할렐루야. 8월 4일 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집트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가셨다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의 개념 가운데서는 구름이 빠른 것이었고, 구름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19장 1절 이하의 모든 그런 내용에서 이집트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이집트는 당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는데 스스로 싸우는 그런 가운데 자멸의 길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무당을 찾아가서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겠죠. 이집트의 그런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집트의 그런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단초는 이집트의 심판에 대한 그런 그 말씀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계속적으로 선포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멸망을 바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심판받아서 없어지는 것을 바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간단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너희들이 심판받는다고 운명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돌이켜라.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구도 속에서 우리가 이집트의 그런 멸망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면서 이집트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압제한 그런 민족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동일하게 일본에 대한 그런 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고생시켰다. 여기에 대한 앙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36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10배가 넘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렇게 고생을 시켰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한처럼 맺힌 그런 원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가 워낙 강대국이니까 늘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있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든지 바벨론이 쳐들어오든지 저 북쪽에서부터 강대국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또 그렇게 이집트에 가서 이제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조선시대 때 조선이 중국에 대하여서 그렇게 늘 조공을 바치면서 늘 압제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임진왜란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중국의 도움을 청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감정이 묘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실 때 어떤 그런 그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방인에 대한 그런 선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늘 이집트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런 목표였죠. 그러나 감정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속에 고소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가끔 일본이 어렵게 된다면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속으로 그래 잘됐다. 이집트는 멸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목표는 심판과 그들의 멸망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이방인들조차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깊이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이 19장 후반절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23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스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스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스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24절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스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복과 은혜가 선포된 것입니다. 25절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의 백성이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스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 듣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집트와 아스리아에 대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명백한 것입니다. 누구의 주장도 아니고 추측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심판을 선포하실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민족을 벌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런 목표 그것은 분명히 이집트를 포함해서 모든 그런 백성, 모든 이방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스리아의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이집트, 아스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이 세 나라가 복이 될 것이고 이 세 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말씀입니까?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아스리아가 결국은 구원을 받아? 이집트가 결국 구원을 받아? 너무너무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묘하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런 분쟁이 있었을 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할 때 석진철 목사님하고 갔는데 이상하게 석진철 목사님은 항상 모든 문제를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에서 블레셋인데 블레셋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하지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를 계속 좀 불편하게 하고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합니까? 이집트 입장에서 생각합니까? 이스라엘과 아수리아가 있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합니까? 아수리 입장에서 생각합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을 할 텐데 성경은 그 모든 그런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복주지만 분명하게 이집트와 아수리아 함께 이 세 나라를 복을 줄 것이고 세 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요 선민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방인의 반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집트와 아스리아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상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나님 아스리아 사람을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마다 계속 구원에 대한 그런 메시지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그런 목적으로 심판을 말씀하신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강력한 이집트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셨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늘 이렇게 강대국에게 그렇게 압제를 당하면서도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생기면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역사한다.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왔다 하는 그런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모든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복음이 임한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다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모르코 목장 박진영 집사님과 이현 목님을 기도하고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규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 목장에는 VIP가 좀 더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안정된 목장인데 VIP가 오랫동안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VIP를 잘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흥을 하라 했을 때 외적인 부흥, 뭐 수적인 부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생활할 때마다 따뜻해지고 서로 늘 우리가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고 좋고 만나면 기쁜 그런 풍성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구원하시고 아시리아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놀라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확실히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교회 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는데 늘 이 기쁨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르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진영 목자님, 이희원 목녀님 축복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목원들을 돌볼 때마다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목장의 사랑이 넘쳐서 VIP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지고 새로운 VIP를 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로코에서 목회하시는 사역하시는 우리 강규수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며 마음의 그런 병과 모든 그런 육신의 약한 그런 부분들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 열정으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의 사랑이 늘 충만하여서 따뜻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서로 교회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평강하게 하시고 기분이 좋아지게 하시고 서로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복된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사랑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랑을 받게 하시고 사랑 속에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흥할 때마다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웃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함께